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태닝교회가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신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도 집에 무슨 우한들이 그렇게 많으신지 얼굴들이 늘 굳어 계셨는데, 오늘은 정말 함께 찬양대가 된 것처럼 찬양하시고 또 이렇게 고개도 끄덕거리시면서 환한 얼굴들을 뵈니까 좋습니다. 안식일의 기쁨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한두 분 정도 보이셨어요. 여전히 우환이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정말 생명시내가에서 살겠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에 정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진실되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안식일이 더 빨리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시작하는 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이 장로 교회에서 어릴 적에 신앙을 배웠습니다. 또 성경을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참 그때 주일학교 그 선생님이 굉장히 열정적인 저희 동네 한 어르신이셨는데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종종 설교를 할 때마다 그분께서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던 그 제수취어, 또 그때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설교 가운데서도 쓸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저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분에게 들었던 수많은 성경 이야기들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야,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성경 이야기가 한 편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누가복음 17장 11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지금도 충격적이고 어렸을 때에도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던 그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 예수님이 있으셨던 이 유대 나라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지금 어디로 가시고 계시는 중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중에 한 촌에서,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마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촌에서 일어났던, 이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시고 있는데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앞을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은 늘상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시기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절정을 달리고 있었던 이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느닷없이 이렇게 나타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기 전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그때에 벌어졌는데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나타났던 시대. 예수님이 가는 길 위에 일단의 무리들이 나타난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늘상 있었던 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록은 조금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과는 다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왜 다른 기록이냐면,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가까이 무엇합니까? 예수님 가까이, 더 가까이. 예,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토록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딱 나타나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 것이 분명한데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마 길에서 비켜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희한하다. 누구를 만나러 왔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더 가까이 다가와서 만류하는 제자들과 몸싸움을 해도 지금 무엇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을 이게 다 성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네 말이죠. 멀리 서서 심지어 뒤돌아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누가복음 17장 12절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조금 우리가 잘 쓰는 단어로 바꾸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 환자. 오늘날에는 이 문둥병과 관련되어서 많은 이 지식들이 있어서 이것이 전염이 되거나 혹은 그렇게 위험한 다른 이들에게 위험한 그런 병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널리 알려졌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이 나병은요 매우 전염성이 큰 병으로 인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 레위기서 13장에 따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이 걸린 자들과 그리고 건강한 자들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고 율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자들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심지어 마을 밖에 쫓겨나서도 그들이 길을 갈 때에는 무엇이라고 소리쳐야 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들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날까 봐요. 정상인을 만약에 병에 걸리지 않은 이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맞닥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길을 갈 때에도 혹은 앉아 있을 때라도 항상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냐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이런 말을 외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또한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에게 돌을 집어 던져도 아무런 말도 이 대항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율법이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둥병에 걸린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누구일까요? 가장 두려운 존재는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존재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이었어요. 혹시라도 길을 가다 그들을 만나면 그들은 언제든지 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해코지를 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나요?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10명이나 함께 모여 있다는 기록은 사실 그 유래를 찾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10명이나 함께 단체로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왜 이들이 10명이나 모였을까? 사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묵상을 해왔는데요.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누구는 만나야겠고요. 예수님은 만나야겠는데 혼자 만나기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다가 만약 하나라도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먼저 발견하고 그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아마 이 10명은 가기 전에 서로가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이 있냐?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지 않느냐?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데 혼자 가기는 두려우니 아마 에스더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죽으면 무엇하리라?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게 함께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멀리서 예수님의 오는 그룹을 보니 말이죠.
무슨 생각이 번쩍 들어요? 가까이 다가갈 용기는 도저히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그들의 소원을 아뢰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이 말은요, 절규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다급하였겠습니까? 지금 내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이후에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는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절규하였습니다. 한 주석을 보니까요, 이 소리를 높였다고 하는 이 구절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문둥병으로 인하여 소리를 지를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리 지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질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엇 하였다고요? 소리를 높였다고요. 아마 목에서 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들의 입술이 찢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 문둥병자들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이 걸리기 전에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촉망받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들의 미래를 아마 꿈꾸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자들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이와 같은 인생의 절망을 겪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들의 몸에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반점이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호도 보았고요.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 보았고 약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은 도저히 그들의 노력으로는 그들에게 내려진 이 재앙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요,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인생의 절망과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마저도 잃어버렸냐면 인생의 소망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가 전달되었어요.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누구에 관한 소식이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 그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엄청난 희망과 소망의 기쁨의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마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미래란 결국 비참하게 죽는 것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런데 이들에게는 더 이상 무엇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만을 기대하며 죽음만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누가 있으니까요?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고 계셨으니까요. 그들은 절망에서 한순간에 희망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어차피 죽은 인생, 내가 예수님에게 간절히 매달려라도 보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다가간 것이. 그래서 멀리서 외쳤습니다. 절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비슷한 경험들을 하였거나 또 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문둥병자와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의 처지에 놓인 자들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히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참 이 감사한 것은 말이죠. 이들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고, 외적인 모습을 보고 다른 일반인들처럼 저 부정한 자들을 빨리 내가 가는 길에서 치워라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감히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혹시나 말이죠, 예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불안감들을 일시에 예수님께서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외치는 자들에게 두 번 묻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소원을 들어주면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꼬치꼬치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부정한 자들인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지도 않으셨어요. 보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감동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예수님께서 너희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면, 그 당시 율법에 있어서는요, 특별히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그들의 몸이 혹시라도 이 병에서 낫게 되면 이 완치 판정을 누가 내리냐면, 오늘날은 의사가 내리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는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소원대로 너희들의 그 질병에서 무엇함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육체적인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 알았다. 누구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무슨 판정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완치 판정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이 고마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들의 몸을 받겠죠?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이 말씀하셨구나. 딱 봤더니 어떻게 해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들의 몸이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그들의 살은 썩어가고 있었고, 떨어져 나간 부분은 여전히 떨어져 나간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한 곳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지금 그들은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어요.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뭘 해주시고 나서 가라고 해야죠.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따질 수가 있었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참 의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증거를 당장 보여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라 그러니까 말이죠,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볼 때에는 의심의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가라 그러니까 뭐하냐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요.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요. 딱 뒤돌아서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질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자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몸을 보이라 하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어째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명 문둥병자 환자들의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매우 크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선교회장님이 태능교회가 얼마나 모범이 되는 교회인지 잔뜩 설명하셨는데, 그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또 얼마나 실망됩니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둥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돌아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만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기어가라고 해도 지금 이들은 무엇할 판입니까? 기어서라도 제사장에게 갈 판이에요. 오직 그들에게는 무엇밖에 없으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가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믿져야? 믿져야? 본전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갔어요?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그들의 믿음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는 도중에 그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참 아름다운 미담으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얼굴이 굉장히 창백해지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뭐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가다가 그들이 나음을 보고 그들의 손과 발이 다시 새살이 돋고 떨어져 나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말이야. 가는 도중에 9명은 그 즉시로 무엇하였고요? 9명은 가던 길을 계속해서 뛰어갔고요. 가다가 딱 한 사람만,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9명은 낳는데 그 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아주 말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이 짜릿한 경험을 하고 말이죠. 무엇 하였냐면 가던 길 계속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만요? 이게 어린 차주영의 머릿속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왜 돌아왔냐면 감사하다고 하는 그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 돌아왔어요. 사실 10명 다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명 다 못해야 합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무엇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들이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멀리서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까지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나았으니까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만요? 딱 한 사람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튀. 오늘날 표현으로 이와 같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튀라고 합니다. 먹튀. 네. 먹을 때는 어떻게 먹고요? 먹을 때는요,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고 신나게 먹고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입 싹 닫고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신약에 나온 가장 유명한 먹튀입니다. 이 8명이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들도 영적인 먹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간구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간구는 얼마나 절실합니까? 마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소리 높여 그들이 간절히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는 목소리가 찢어져라 외치지만 그 말씀이 응답되었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셨었습니까? 오늘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우리는 왔는데 몇 번이나 예수님께 돌아갔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더 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맞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져 있어야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까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발 바로 그 앞까지 가서 엎드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도 모자란 존재들이에요. 근데 혹시 우리가 지금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간구만 들어주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자판기 같은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9명은요,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얻어내고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만 들어주는 존재였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다음에 무슨 소원이 있을 때 이 9명이 돌아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도 무엇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소원만 들어달라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오히려 소원을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그들은 예수님과 더 멀어질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해가 안 되는 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고 수없이 많은 간구를 드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몇 번이나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갔습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먹튀로 끝난 것은 아닙니까? 이 한 명의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께 한 것은 단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는 무엇이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인가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예수님의 어떤 보상, 이 조건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했냐면 감사였습니다. 감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얼마나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9명과 이 한 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9명은 그들의 육적인 소원은 이뤘을지 몰라도 그들이 영적인 구원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감사한 자는요. 육적인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무슨 구원도 받았습니까? 영적인 구원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이 받을 수 있던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들이 드디어 발견하게 되고 무엇도 받았습니까? 육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마저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에게 간구만 하는 기도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육적인 문제의 해결은 받을 수 있어도 그들이 결코 영적인 구원, 만족감은 얻을 수 없게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의 정신입니다. 감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소파 방정환 선생님 다 아시죠? 어린이날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이 방정환 선생님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방정환 선생님이 밤이 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창문이 열리면서 복면을 한 강도가 불쑥 방정환 선생님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꼼짝 말고 손들어!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그 강도의 모습에 놀라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아니 꼼짝 않고 어떻게 손을 든단 말이오. 그래서 이 강도가 당황했어요. 예. 그 강도가 주춤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말고 있어. 그리고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고 돈 내놔. 돈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은 여전히 태연한 모습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서 그 안에 있었던 돈 390원을 그 강도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390원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390원은 매우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매우 큰 돈을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에게 턱 하고 내준 거예요. 강도는 처음부터 계속 지금 당황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태연하게 돈을 주자 이 도둑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자마자 얼른 도망가려고 돌아서는데 이번에는 방정환 선생님이 도망가는 도둑의 귀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돈을 주었는데 고맙다라는 인사 정도는 하고 가야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소라고 소리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도둑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까 말이죠. 깜짝 놀라서 돌아서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그래 고맙다 하면서 이 뒤에다가 약간의 욕을 했다 그래요. 이 뭐 말이죠. 그래서 도망갔다 그래요. 근데 얼마 후 순경이 한 사람과 함께 이 방정환 선생님의 집에 찾아왔어요. 순경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전에 강도를 당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가 잡혔다고 자수한 한 사람이 있기에 확인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이 차분히 말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 말입니까? 제가 기억납니다. 지난밤에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제가 사정이 딱해 보여서 390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9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크게 인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순경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는데요. 그러다 방정환 선생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시오. 내가 돈을 주니까 분명히 나한테 인사까지 하고 가지 않았소.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법이 어디 있어. 순경은 할 수 없이 강도를 풀어주었습니다. 순경이 돌아가자 그 강도는 방정환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에게 방정환 선생님이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 강도가 이 방정환 선생님에게 간청했어요. 선생님,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곁에서 평생 선생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후 이 강도는 죽을 때까지 방정환 선생님 곁에서 허드렛 일과 집안 그 모든 굳은 일을 하며 평생 그의 곁을 지키는 그의 충실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의 힘은 무엇이냐면요. 감사의 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더욱더 주목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그와 친밀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더욱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의 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임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순간도 감사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어떤 이들은 그 은혜만 누리며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자들을 영적 먹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면요? 감사의 정신.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전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과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편의 이 아름다운 고백처럼 하나님의 존전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